수요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자기 손이 다른 사람 손보다 좀 따뜻하다 싶으신 분들은 옆에 서 사람 손을 좀 잡아주시죠. 좀 따뜻하게. 내 손이 따뜻하다.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아까 기도하셨던 대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셔서 따뜻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 태어났죠. 신부하면 어떤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신부라고 하면 보통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한 폭의 그림처럼 저쪽에 예쁘게 앉아서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난 교회, 즉 그리스도의 신부는 찢겨 밟히고 피멍이 들도록 두들겨 맞고 들짐승의 울음소리에 떨며 광야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받은 박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아마 이 교회들이 금방 사라지거나 혹은 배교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냈고 심지어 놀랍게 성장해 왔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로마는 사라지고 교회는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강력한 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결핍입니다.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부족한 것 투성이었죠. 먼저 그들에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 있고 히랍인들에게는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가 있었고 로마인들에게는 포럼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초대교회가 교회 건물 없이 160년이나 되도록 성장해 왔다고, 존재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산도 없었고요. 지금의 교회 같은 조직도 잘 훈련된 지도자도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해진 예배 형식도 잘 정돈된 교리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죠. 물론 정치 권력도 그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 결핍의 무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핍은 우리 인생을 아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역사를 그 시작부터 살펴봐도 인간의 역사는 결핍을 죄악시하는 사회로 흘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결핍을 죄악시하는 사회의 성경적인 상징은 바벨론이며 도시 문명이죠. 도시는 언제나 결핍을 못 견뎌 합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도시의 본질과 그 시작이 광야를 저항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비가 오면 맞아야 하고 오지 않으면 하늘을 쳐다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물을 저장하고 지붕을 덮고 벽을 세웁니다. 한낮에 살을 벌겋게 태우는 한낮의 태양과 뼛속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 한기를 막기 위함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들은 그 지혜를 주신 분을 외면하고 자신만을 세계를 위하여 도시를 쌓고 탑을 세웁니다. 바벨탑을 높이 세워버리고 말죠. 그들은 동물의 가죽으로 몸을 덮고 왕을 세우고 군대와 조직을 만들어낸 후에 한껏 뽐내며 빼앗고 내 것으로 취해왔습니다. 함께 모여 흩어짐을 면하자.
도시와 탑을 세웠죠. 그러므로 도시들에게, 그 문명인들에게 결핍은 곧 무능을 의미하고 내 손에 힘이 없다, 결핍하다라는 것은 죽이고 죽는 싸움에서 죽임 당하는 쪽에 서야 하는 비극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두발가인의 날카로운 기계들을 쌓아두고 유발의 수금과 퉁소로 즐기며 두 명의 아내를 두고 도시의 라멕들이 말하는 것이죠. 내게 상처를 입히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초대교회에게는 두발가인의 기계도 유발의 향락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라멕의 쩌렁쩌렁한 외침도 그들의 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소리는, 초대교회의 호소는, 그들의 목소리는 죽이려는 칼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죽임당합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그 결핍이 그들을 강하게 했습니다. 역설적이죠.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경험된 진리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핍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핍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존성입니다. 도시 바벨론은 독립적이죠. 그러나 당시의 교회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을 한없이 강하게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계셨던 목사님께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라는 성령님의 주신 깨달음은 역설적으로 그 목사님을 매우 강하게 해 주었습니다. 둘째는 단순함입니다. 결핍은 필연적으로 단순함에 이르지요. 다른 선택이 없는 것입니다. 쓰고도 남아서 여기저기 꾸미고 치장할 것이 없으니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건물을 유지하느라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예배에서 무슨 음악을 사용할 것인지 주보의 폰트를 뭐라고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학교에 교사가 부족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핍은 단순함으로 이끌었고 단순함은 곧 집중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에 집중하게 됐을까요? 본질입니다. 즉 성령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결핍은 단순함으로 이루고 단순함은 집중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며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를 교회에 더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아무것도 없다, 부족하다, 결핍하다라는 것은 겉만 보는 세상의 시선이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은 영계와 물질계를 꿰뚫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집중이 얼마나 큰 힘을 내는지 아시죠? 빛을 집중시키면 종이가 탑니다. 더 집중시켜서 레이저로 만들면 철판이 뚫리지요.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무언가를 더할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무엇인가를 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완벽은 이루어진다. 초대교회는 결핍으로 인해 타자성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영원히 통제받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뼛속 깊이 절절히 느끼게 되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뺄 것이 없는 상태, 즉 순전한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것이 곧 그들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힘은 비주류, 마이너리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류가 아니었죠. 그들은 비주류들이었습니다. 성경 구약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비주류들은 바로 다윗과 함께했던 비주류들입니다. 다윗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비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당시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깡패와 전과자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고생길을 같이 걸었고 그들은 후에
다윗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 주었죠.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대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주류들이었습니다. 1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던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류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자로서는 가장 천한 직업인 세리들과 또한 창녀들과 그렇게 대표되는 무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들이 교회를 강력하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세리와 창녀들이, 불황자들이, 깡패와 전과자들이 교회를 강력하게 합니까? 교회는 학자와 부자들이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혹은 최소한 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어야 교회를 강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결핍을 싫어하듯이 비주류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내가 비주류로 여겨지는 것이 끔찍할 만큼 싫은 까닭이겠죠. 그 다른 비류들에게 비치는 내 모습 때문에 그것이 염려되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 가슴 아픈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미분양 상태로 있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된 기괴한 사건인데요.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자동차 출입 통로가 주민들의 차로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요, 이사를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알고 보니 서울시가 이 아파트를 분양이 오랫동안 안 되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자, 아마 성도님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겠죠.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덜 가진 분들에게 임대를 해준 것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집값이 떨어진다. 내 자녀가 그들의 자녀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주차되어 있는 많은 차를 보면서 참 불편한 진실 하나와 싸워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계속 질문되는 한 가지의 질문은, 저 차들의 주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없을까? 없겠지. 없을 거야.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처럼 사람들은 비주류를 대하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그렇게 여겨지는 것도 끔찍해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고린도 교회, 즉 그와 한 몸과 같은 형제들을 가르쳐 지혜도 능함도 문벌도 없는 비주류라고 즐거이 칭합니다. 그의 이 혁명적 선언의 이유 되시는 분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듯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왜 비주류이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가? 1장 27절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시나니,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택함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베들레헴 코드라고 불렀고, 저는 이것을 말씀의 습격에 열린 상태라고 한번 이름 지어 본 적이 있습니다. 결핍이 그렇듯이 비주류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으니 지킬 것도 없어서 오는 사람 막지도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히 받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강한 사람을 택하면,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하면 일이 잘 되어갈 때 내가 잘했으니, 내가 지혜가 있으니, 내가 강하니 라고 말하며 쉽게 주님을 떠날 수가 있으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미련한 자들을 택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섭리와 능력이 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며,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간증이 모여 그들의 교회를 복음의 강력한 현장으로 빚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차가 큰 물방울일수록 더 깊이 바위를 뚫듯이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은 언제나 감격의 스토리로 회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변화는 그들의 친구들을 아주 놀라게 하지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은 대부분 불신자들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갑자기 저 뒷문을 열고 술 취한 분이 확 들어오신다면 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반가울까? 불편할까? 다가가서 말을 걸까? 저리로 피해서 돌아갈까? 아마도 정말 슬픈 사실은 이제는 그런 분이 교회에 들어오는 일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분들 자체도 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만 된 것 같은 현실입니다. 현대의 교회에 점점 비주류의 인생들이 사라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청년 청소년 집회를 가보면 거의 80~90% 이상의 형제 자매들이 청년 청소년들이 모태신앙입니다. 상대적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들은 비교적 좋은 환경을 누리며 살아온 사람들이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좋지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모태신앙으로 자란 그 형제 자매들의 친구 중에 불신자를 쳐다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자라서 성인이 될 경우 그들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한번 염려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비주류의 인생들이 하나님과 치열하게 격투하는 사각의 링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간증은 언제나 역동적이었고 그들의 친구들은 무르익어 추수를 기다리는 밭과 같았고 그들 덕분에 모든 성도들은 군살이 붙을 틈도 없이 훈련되었고 영혼 구원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 모두는 걸어서 살아서 걸어다니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두 번째 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고난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찢기고 빼앗겨 왔죠. 짓밟혀 왔습니다. 피가 터지고 뼈가 부서지도록 맞고 또 맞았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즐비했고 아기가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어머니의 피눈물이 흘려야 했으며 하나님의 성전이 돼지의 피로 더럽혀지는 것을 보면서 부들부들 떨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일제 식민지 시절 한국이 당한 핍박이 오히려 가볍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들의 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박해를 시작으로 교회가 흩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에 만약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기독교는 또 다른 형태의 유대교가 될 뿐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죠. 몇십억 원에 팔리기도 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이제 다시는 생산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바이올린을 만들 때 쓴 나무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나무가 지구가 소빙하기를 지날 때 1800년도에 그 나무가 채취가 됐는데 그때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나무의 나이테들이 아주 촘촘해지고 나뭇결의 밀도가 높아져서 소리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균일하고 음질의 변화도 거의 없는 전설 같은 명기로 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나무가 겪은 진통은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고난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진통이 굉장히 깊고 깊었고 거기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는 바이올린 하나가 아니라 1만 명의 오케스트라가 뿜어내는 연주보다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면서 일어나는 무서운 박해 기간에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기막힌 반전은 교회가 그때 더 크게 성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로마인들은 깜짝 놀랐겠죠.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동물 가죽을 씌워 맹수에게 먹히게 하고 심지어 인간 횃불을 만들어 정원을 밝히는 등 실로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짓밟을 때 교회가 했던 반응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배도하지 않으며 오히려 웃으며 오히려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반응이 그들 로마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기에 무언가 진짜가 있다. 저기에 진짜가 있다. 참으로 고난은 새를 담금질하는 것처럼 불순물을 떨어내고 순결하고 날카로운 걸작품을 언제나 빚어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했던 세 가지 힘, 결핍, 비주류, 그리고 고난. 이것을 결국 한마디로 엎드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핍과 비주류라는 자기인식, 그리고 덮쳐오는 고난은 언제나 성도를 엎드리게 합니다. 물론 결핍과 비주류 고난 자체가 엎드림을 가져오지는 않지요. 어떤 경우는 결핍이 풍부보다 더 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14년 7월에 이 땅에 존재하는 한국 교회는 풍부보다는 결핍, 주류보다는 비주류, 번영보다는 고난을 연습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 가운데 성령님 한 분만을 치열하게 붙잡고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 한 명 한 명 붙잡고 울어보아야 하겠고 고난 속에서 엎드려서 주여! 주여라고 불러야 할 때가 될 이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엎드림이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려내리라고 믿습니다.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여류 시인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딸로 성장한 이 프렌티스라는 분은 27살 때 목사와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1년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그녀에게 불행이 닥치죠. 전염병이 번져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이때 프렌티스의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날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회상합니다. 모든 희망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죠. 그녀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며 헌신했던 저에게 어떻게 이런 불행이 닥칠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음 같은 날들이 하루하루 계속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남편 조지 프렌티스 목사님을 통해서 덮쳐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들을 잃은 은혜보다 더 크게 덮쳐오는 것입니다. 그때 펜을 들어서 한 찬송가의 1절과 2절을 씁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슬픔이 닥쳐오고 그래서 펜을 놓았다가 13년이 흘러가고 나서 다시 펜을 듭니다. 우연히 쌓여있는 종이 무더기를 정리하다가 미완성으로 남겨진 시를 발견하죠. 프렌티스는 아이들을 잃은 슬픔을 다시 들춰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지만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밀물처럼 몰려왔고 3절과 4절을 완성합니다. 이 노래가 우리가 잘 아시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가입니다. 한국 찬송가에서는 3절이 빠져 있는데요. 고통과 슬픔이 몰려와도 주 함께 계시니 다 이기네. 다만 내 노래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고통과 슬픔이 몰려와도 주 함께 계시니 다 이기네. 다만 내 노래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교회가 엎드려질 때가 있죠. 우리 모두가 엎드려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결핍이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할 때, 비주류라는 사실이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할 때, 고난이 덮쳐올 때 우리는 엎드립니다. 그러나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져 있는 그의 입술에서 무엇인가 우물우물 어떤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가만히 들어보는데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원망이 터질 줄 알았는데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더욱 사랑임. 엎드러짐을 당한 그녀의 입술에서 어떻게 더욱 사랑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말은 태산보다 크고 심해보다도 더 깊어서 듣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상황을 잘 아는데, 그 성도의 상황을 잘 아는데, 그 교회의 상황을 잘 아는데, 심지어 내가 보기에도 불쌍해서 이미 엎드려져서 짓밟혔는데, 그 짓밟히고 엎드린 사람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사람은 진정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선언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결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뉴질랜드까지 와서 나는 이제 비주류인가 고민하고 애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지지요. 자의반 타의반 타자성으로 인해서 억지로 엎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망하지 않다라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말이 터져나올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